122장 참 반가운 성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한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을 찬양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한
구원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찬송가 302장 1절과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임하며 그 말씀이 답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는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참된 예배 되도록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 관계된 모든 현장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은 완전히 꺾여지게 하옵시고 예배 인생 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모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게 여서 주 찬송하여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모소서 주 앞에 드리세. 내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등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에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에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장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에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에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려네. 성령에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에 오셨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체질로 나 중심, 사람 중심, 자신의 삶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인도받는 복음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시대의 복음 증인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생명으로 예배, 기도, 전도 누림으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열매를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영육간의 병들어 고통당하는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참 복음과 구원, 믿음을 회복하는 성도들 간의 포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을 갖추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 서창 지역과 경인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이루어지는 베이스 캠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현장에서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평안함을 누릴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을 더욱더 확신하는 절대 언약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권정민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많은 곳에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사단 마귀의 세력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공격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패밀리라는 영어 단어가 기원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이게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 첫 자를 따면 패밀리가 됩니다. 이게 기원이라고 하는데 되게 신기한 거 있죠. 그 기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진짜로 사랑할 때 또 그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게 첫 글자를 따서 조합하면 패밀리가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가 가족의 영적인 원형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스러운 가장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가족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개념이 오늘 예배를 통해 흘러갈 텐데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참된 응답 받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한 중학교에서 도덕 선생님이 도덕 시간에 그 아이들에게 30일 동안 부모님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라. 그 숙제를 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자녀를 칭찬해야 되지 자녀가 부모를 칭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부모님을 볼 시간도 별로 없고 가장 큰 문제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좋은 점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쑥스럽게 아버지한테 다가가서 아버지가 존재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대단하십니다 이랬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미친놈이었습니다. 미친놈. 칭찬하고 욕을 얻어먹은 것입니다. 또 학원에 데려다주는 엄마한테 엄마가 학원에 데려다줘서 제가 공부 잘하게 됐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이 10등이 뭐가 공부 잘하는 거냐. 학원 도착할 때까지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지만 숙제니까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때 어떤 아이는 계속 칭찬할 것이 없어가지고 어머니를 계속 칭찬하다 보니까 관심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오늘따라 엄마가 참 이쁘네요 이랬더니 엄마가 그 얘기 듣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거울을 쳐다보고 막 기분 좋아했더라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아빠를 보고 어떤 아이는 아빠 배가 넉넉하시네요 이랬는데 그 아빠는 웃으면서 이 배가 만물의 근원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빠에게도 이런 유머 감각이 있었구나 이거 깨닫게 되고, 또 어떤 아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죠. 어머니가 오랫동안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하고 먹는 거, 그 과정 속에서 아이가 엄마가 매일매일 차려주는 음식 먹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엄마가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왜 우냐 물어봤더니 양파가 매워서 운다 했는데 이 아이도 양파가 매워서 울었다. 사실은 양파가 매워서 운 거 아니거든요. 묘한 감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30일 동안 30번의 칭찬 각자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소통을 하는데 보고를 하는데 주로 밥만 먹고 잠만 자는 집인 줄 알았지만 집이 매우 좋아졌다. 그리고 부모님을 칭찬하다 보니까 나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존감이 묻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곁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줄 사람은 바로 가족들인 거거든요. 가족은 사랑이 흐르는 곳인데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가정이 회복이 되고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없는 가족은 가족이 아니죠. 집단이나 떼거리나 무리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기떼를 모기 가족이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뭉쳐 다녀도 모기는 그 구성원의 다른 모기에게 자신의 피를 나눠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나눠줄 때 상대방의 존엄성이 높아집니다. 원숭이 물이라도 되려면 적어도 자녀도 키우고 자신이 먹는 바나나도 나눠주고 다른 구성원의 털도 골라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숭이 무리의 목적도 모기 떼와 마찬가지로 생존입니다. 사랑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만이 목적인 공동체가 가족이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족을 이용하는 사람은 동물만도 못한 경우가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족인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한다.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에 박해를 받으셨잖아요. 그 소문을 예수님 가족들이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그 가족에 닥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하니까 이 가족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미쳤구나. 저 형님을 말리러 가자. 이래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말리려고 갔고 그 불쌍한 마리아도 억지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47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 가족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과 믿음이 다 똑같은, 바리새인의 믿음과 똑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아니, 저 형님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요나보다 크다 그러고 솔로몬보다 크다 그러고 그런 말 하면 어떡하냐? 도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전혀 바리새인과 똑같은 수준이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단 1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사도행전의 시작과 함께 놀랍게 바뀝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욥기서 38장 31절에서 33절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욥기서 38장 37절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던 이 마가다락방에 구약의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별들을 이끄시고 하늘의 궤도를 움직이시고 그 하늘의 법칙을 땅에 베푸시고 구름의 숫자를 세신 그 여호와께서 이제 성령으로 임하신 것이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했잖아요.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하셨다. 우리가 구원과 확신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고 하나님은 시공간을 창조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신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시공간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고 이게 기적이죠. 이것이 응답이죠. 우리는 그 응답으로 땅끝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빛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를 살리는 응답이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 기도하는 이 현장에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임했잖아요. 영력, 지력, 재력, 경제력, 인력과 함께 기도하는 곳에 세계 살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비전이 정확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62년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권은 다른 형제인 시몬에게 계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에 가서는 모든 것이 좋아지게 되었지만 예수님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은 가족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더 가까이 계셨습니다. 가족은 못 알아들으니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전혀 모르니까 제자들과 함께 더 친하게 예수님이 다니셨습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 밖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 사역하시는 동안 늘 마음의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천국 밖에 머물러 있는 가족이 있다면 일단 가족 구원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막으려고 갓 수준이었지만 나중에는 이분들이 다 변화가 되고 믿게 되고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영국에 예수 잘 믿는 어떤 한 부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워낙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고 술주정병이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물건도 부수고 이러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저 사람이 예수 믿도록 이 부인이 기도했는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1년을 기도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6개월만 더 기도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겠다.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 정도까지 갔는데 6개월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전히 믿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라. 그런 음성이 들려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늘 습관대로 식당에 앉아서 술 마시고 행패를 부려야 되는데 그날따라 바로 2층 자기 방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이 부인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자살했다. 확인하려고 올라가는데 이 남편이 침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엄청난 저주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고통을 깨닫게 하고 이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사람이 변화가 된 거거든요.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전혀 요동치 않아도 정말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거든요.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49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인지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생물학적인 어머니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태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동정녀 탄생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도 빌린 무덤이었습니다. 빌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형제들, 가족들도 사실은 생물학적인 가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혈연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때로는 주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때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또 이것은 예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지원하고 돌보는 후원자다, 이런 뜻입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내 생애를 다스리신다, 왕이시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 것은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가족들보다 더 가깝고 더 긴밀한, 더 깊은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교회 쇼핑몰을 헤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교회 쇼핑몰을 헤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목소리를 높이는 곳이 아니고 민주적으로 경영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곳이고 하나님의 신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 부분을 보고 그 부분을 지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찾아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보면 연예인급의 목사님들이 심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군중들이 몰려요. 연예인처럼 쫙 몰려요. 그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거죠. 내 신앙생활의 전부를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는 목사 이상의 것입니다. 교회는 또 중직자의 직분을 과시하는 현장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빛내는 것이고,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척해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우상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해야 된다고 하지만 교회의 모든 길은 오로지 말씀으로만 통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쪽 계단으로 올라가 보면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는 교회. 우리 교회는 정말 오직 기도 속으로 모든 인본주의를 싹 다 버리는 속으로. 정말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내적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정말 기도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의 음성을 체험하시고, 우리 모두가 천성교회를 향해서 함께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 가족 이상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위한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큰형님으로 큰오빠로 모시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나의 형제, 나의 자매로 삼는 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뭡니까?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진정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라니까요, 교회. 오늘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자매니라. 그래서 교회는 혈연을 뛰어넘는, 민족을 뛰어넘는 사랑이죠.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라 불리는 어머니 품에서 자라나야 한다. 가족이라니까요, 가족. 여러분, 옆 사람을 딱 쳐다볼 때 남남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니까요. 예수님 사역 초기에 가족이 아니라 제자들을 더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자매냐? 이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기 떼나 원숭이 물이나, 교회는 그런 떼나 물이나 집단이 아니라니까요.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떼든 어떤 물이든 어떤 집단은 싹 다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거든요. 교회는 분명히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 할 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혹시나 어렵다 할 때, 여러 가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내가 지겠다. 그걸 내가 체험하겠다.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다. 교회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고, 교회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니까. 가족이니까. 그것을 지고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주시기도 하시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도 주시기도 합니다. 이 복의 복을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 회복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이 회복될 때 나 개인이 살아나고 만남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직업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죠. 자존감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느낌, 나를 존중하는 느낌이죠. 그런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참 별 볼 일 없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낮은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가족을,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가 되죠.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주변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상대방과 주변을 괴롭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존감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실체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나는 나를 볼 때 쓸모없다, 가치 없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한다 했는데 나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신다.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있다면 나의 내면이 좀 병들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내가 지금의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처방을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구원받은 내 속에 희망과 믿음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슬픔을 다 가져오라. 너희의 모든 눈물을 다 가져오라. 너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다 가져오라.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채찍받고 징계받아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존귀한 자녀라는 하나님의 칭의를 주셨잖아요. 그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실체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교환을 다 이루어 주셔서 예수님은 모든 죄의 값을 자기 피값으로 다 치러주시고, 모든 저주의 값을 다 치러주시고, 사망의 값을 다 치러주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꺾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라. 한 주간 이런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믿고 굳게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나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대로 인도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가 이륙해서 공중에서 날 때는 웨이 포인트라는 좌표를 따라 정확하게 갑니다. 위도와 경도로 구성된 웨이 포인트로 쫙 날아가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위도와 경도와 웨이 포인트를 다 예정해 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감동 있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양원순 사모님의 사랑과 행복으로의 초대. 여기에 보면 어떤 꼬마가 나무로 조각배를 만듭니다. 조각배를 만들어서 냇가에 띄웠는데 이 조각배가 헐러 가다가 사라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어떤 상점 앞을 지나가는데 그 자기가 만든 조각배가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만든 배예요. 표시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내 거니까 달라 그랬는데 못 주겠대요. 가져가려면 돈을 가져오라. 이 아이가 어떻게 했으니 돈을 마련해서 그 배를 다시 구입해서 품에 안고 가면서 하는 말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제는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이제 내가 너를 샀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말씀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자녀는 자존감이 낮아질 이유가 전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니까 자존감이 낮을 이유가 없는 거죠. 바울 사도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질병 가운데 있고 저게 무슨 사도냐고 손가락질 당할 때도 약한 것을 자랑할 만큼 자존감이 강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존감이 낮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천국 백성이다. 이 엄청난 높은 자존감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기.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나의 갈 기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기다가 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내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기다가 도로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3절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 회복하고 누리도록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중요한 미션이 되게 하시며 현장을 살리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하나님 자녀의 그 자존감을 최고로 회복하며 또한 우리 그 가족 구원의 시간표 있음을 알고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가족된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것들이 있다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말씀으로 통하는 하나님의 능력 믿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시고 그 교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지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RUTC헌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흑암경제에 무릎 꿇지 않는 빛의 경제의 주역들 되게 하시고 교회 무너지는 시대 앞에 복음기도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 잡고 올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월 교육위원회가 3부 예배 이후에 비전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또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우리 다민족 현장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임마누엘 선교원 교사 모집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후대를 돕고 섬길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정담임 교사 그리고 부담임 교사 찾고 있습니다. 관계에서요, 정담임 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필수이나 우리 부담임 교사는 자격증 유무 관계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신명희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총회협회 소식 그리고 또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내릴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의 의미와 축복을 내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흩어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